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려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역시 본문 말씀에는 여러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야기이다 보니까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으로 전개되었는데 성도 여러분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건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하는 내용 안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 그 다음 본문에 나타난 인물들 안에 그 사람들, 예를 들면 아합 왕 같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믿음과 관련돼서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나는 그 사람과 같은지 다른지, 그렇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아합과 같은 사람은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지. 하나님이 이러면 싫어하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본문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현재 왕은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합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인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그 동네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무슨 우상들을 같이 동반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지금 아예 하나님은 없고 우상만 섬기고 있는 형편이고, 왕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상황. 영적으로는 그런 상황인데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에 옆에 다른 나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은 이방 나라니까 아예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참 골치가 아픈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을 해놨는데 이 녀석들이 하고 있는 짓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죽여야 돼, 살려야 돼,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마음은 저랑은 좀 다르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인간으로 보면 들 정도로 아주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닌 아람이라고 하는 제국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전쟁을 하기 위한 그 전초전입니다, 지금. 그런데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미 두 번의 전쟁이 아람과 있었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람 제국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손쉽게 이길 수 있는 형편이었어요. 예를 들면 군인이 여기는 몇십만 명이고 여기는 몇천 명밖에 안 되니 일단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에 그 못되게 굴어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첫 번째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두 번째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셔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두 번이나 이기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택하신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손해를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못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통 선택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잘못하면 마구 쳐서 막 이렇게 혼내고 막 바보를 만들어 놓고 겁을 줘서 하지 않으시고 미안하게 죄송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줄 때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잘나서 또 그러고 앉은 줄 알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속에서 은혜에 감사도 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혹시 내게 뭔가 책망하실 일도 깨닫고 고쳐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하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왜냐? 지금 본문에서 하는 짓을 보세요. 갑자기 또 아합 왕이 이게 신이 난 거예요. 두 번이나 지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세 번째 가가지고 옛날에 아람한테 뺏겼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찾아오자고 하니까요. 좋아요. 한 나라의 왕으로 잃었던 땅을 적국으로부터 찾아오는 건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어야 하는데 이 양반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남쪽 유다 같은 유대인들이잖아요. 남쪽 유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국인데
그 남쪽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을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자기 딸하고 그 양반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거든. 그러니까 이 사돈지간이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을 불러왔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합과는 결이 다른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떤 일인지 아무래도 뭐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북쪽의 아합 왕하고 이렇게 사실은 역시 사실 아람 제국 말고 즉 북쪽 이스라엘 지금 오늘 주인공 남쪽 유다 그다음에 저 북동쪽에 있었던 아람 말고 요 세 나라가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하는 동안에 더 북쪽에 더 큰 제국 아수르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왕을 안 해봐서 몰라요. 왕을 해봤던 저는 이 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편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하고 한번 결혼도 시켰고 해서 이런 정치적인 그런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전체적인 그 동네 지형은 그렇게 생기고 있었을 때 좌우지간에 아합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누구라도 다 무릎 꿇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호사밧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구냐 아합은 지금 갈 생각이야. 자기 군사들 데리고 길르앗 라못으로 이제 여호사밧도 왔으니까 도와주겠기 생각. 여호사밧도 만만치 않은 왕이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wait a second.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한테 여쭤봤냐? 다 이렇게 달라 사람이. 그러니까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데 어떻게 이 또 동맹한 왕 또 기분 상하게 만들까봐. 당연하죠. 당연하지. 우리 이 선지자 유능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400명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냥 가래요. 갑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아합이 지금 놀러 왔으면 놀러 온 대로 하지 뭘 이렇게 자꾸 따졌는데 그랬을 거야 속으로.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있었거든. 맨날 자기한테 혼내고 맨날 하는 말이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미가야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거 다 속이고는 아세라만 섬겼던 이 선지자 400명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물어는 받겠지만 그 사람들이 거짓 우상 섬기는 것들이 뭘 알겠어요. 그저 그냥 왕한테 입에 바른 말 해갖고 자기 잘 편하게 먹고 살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에 그 뚱뚱이 그 사람이 우리는 미워 죽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 바로 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신경은 하나도 안 쓰고 호의호식하는 그 나쁜 사람들. 지금 이 아합이 의견을 해줬다라고 하는 400명은 딱 그런 놈들이에요. 아무튼 여호사밧이 물어보니까 또 아합이 또 순진한 면이 있어. 말 안 하면 될 텐데 또 한 사람이 있다고 또 그러네. 그래? 그럼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봅시다. 근데 아합이 걱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호사밧한테 왕이시여 좀 들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부르긴 할 텐데 얘는 하고 한 날 나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해요. 길하다는 거는 좋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맨날 흉한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셔요. 미가야가 왔어. 그거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야, 우리가 지금 아람한테 가서 길르앗 라못을 뺏어오려고 하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었어요.
아합이 어떤 마음으로 물었는지 나는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미가야가 가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뭐 여러 말을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가라 그러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를 아합이 그 다음 표현에서 알려주는 거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가 말어, 전쟁이 해 말어 그랬더니 가세요 그랬나 봐요. 근데 가세요 이게 아니었나 봐요. 가세요 그랬나 보지. 왜냐하면 아합이 이 성질을 내면서, 보세요 여호사밧, 이거 봐. 아니 가라 그랬는데 왜 그래? 빈정거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느낄 때 또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가 전개가 됐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권력자가 있고, 권력자가 사실 여러 가지를 통제하고 조작을 하죠. 그 민주사회일수록 그것에 저항을 하고 그런 일이 덜하지만 완전히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살이가. 그런데 이 육신의 삶의 세상 살이만 조작하고 통제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영의 세계,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한, 여러분 물질적인 거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자기를 죽이는 거는 영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를 놔버려. 그건 영의 문제거든요. 그 영의 세계를 조작하고 통제하는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도 아합에게, 그때에도 아세라 400명 선지자에게 역사했던 악한 영, 사탄 혹은 마귀가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도 정말 뺀질거리면서 고통을 주고 나를 무한을 주고 업신 여기고 또 그런 분들이 주로 나보다 더 잘 살거나 또 학교도 좋은 데 나왔거나 뭐 또 자녀들도 잘 됐으면 우리가 또 기가 죽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 전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나 그 사람이나 예수님 신을 믿는 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사는 것이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조작이고 통제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해요. 예.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장한테 그 사장의 회사의 직원이 예수님을 전할 수 없어요? 그 사장이 뭔데? 예수님을 왜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장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아니라 그 사장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가벗은 우리의 전 나의 모습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 사장한테 말하려고 하는 나는 뭐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높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고 나를 알았기 때문에, 나라는 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분을, 그 믿음을 가지고 초롱한 눈으로 진실한 말로 사장에게 말하면 사장이 변화해요. 여러분의 그 사장이 보는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 여러분이 인식하는 사회적인 지위가 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집안에 있어 아직도 제사드리자 죽여 살려 하는 분들, 여러분 그게 제가 쉽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다시 가다듬어야 돼요. 우리가 왜
제사 우리 조상님들 오셔서 밥 한 술 드시고 가시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잖아요. 잘못 아니지. 그 마음이 잘못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분이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같은 정신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안타까움을 전해드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우리한테 있고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통칭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낙심케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중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는 나도 내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열심히 전하려고 그래도 했는데 그냥 묵묵부답이고 너나 잘 믿으라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소금 뿌리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들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 그것을 오늘 다시 깨우쳐서 여러분 삶을 다시 돌아보셔야 해요. 그 다음에 아합이 미가야가 오니까 가랴 마랴 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아합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아합이 사신을 보냈잖아요.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사신이 왔어. 아합의 사신이. 아마도 사신은 그 400 선지자들 무리 가운데 하나였겠죠. 왜냐하면 와서 하는 말이 이 말이야. 아니 미가야 선지자님, 지금 대세가 전쟁에 나가려고 지금 아합 왕은 저렇게 전쟁 나가게 돼서 좋다고 하시니 제발 찬물 끼얹지 말고 좋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만 전할 겁니다. 자, 이 수천 년 전의 그 스토리가 오늘 우리한테 무슨 관계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감하면 안 돼요. 더하고 감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안 돼요. 에레미야서 23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지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심지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즐겨 듣는 유튜브에 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 그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할 때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거나 뭔가를 빼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천국을 막 갔다 왔대요. 자, 여러분, 이거 녹음되겠지만 들으세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안에 기록된 그것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어제도 내가 누구 신방 갔는데 꿈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꿈을 많이 꾸시죠? 예. 그냥 꿈을 꿨다 그러니 어떻게 그 본인 지는 꿨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비한 삶의 영역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신비함을 다시 하나님의 66권의 말씀 속에 겟스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떨까요? 누가 막 천국에 막 갔다 왔다가 책을 막 쓰고 그걸 읽고 나니까 그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천국을 자기도 천국에 갔더니 1, 2, 3층이 있는데 너는 1층에 가고 2층에 가고 막 이런 데는 거예요.
또 그 글을 쓴 사람이 상당히 뭐 딱 그 이력서를 보니까 막 서울대 나오고 막 공학 박사고 이러면 또 마음이 안 믿던 분이 더 믿어지잖아요. 근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분이 그렇게 경험을 했나 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아요. 이게 답이야.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왜?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천국, 하나님의 말씀에 된 구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무엇, 요새 사이에 요새 세상에서 잘 말 못하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동성애 말 못하게 하고, 동성애 말했다가는 저거는 막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실패 이런 것들 성경에 나오는데 말 못해요. 여러분이 싫어하니까. 그러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 결국은 여러분 66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돼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출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싫어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나도 미안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들려야 진짜예요. 어떻게 52주 내내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헌금도 많이 해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와요. 목사님 은혜스러워. 레파토리가 같은 거예요. 교인이 많아지고 헌금이 늘어나니까 목사님도 인기가 높아졌잖아요. 그럼 받는 것도 많아지니까 이거 그냥 신나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잘 모르는 거 어디 가서 찾아가지고 그냥 와 웃겼다가 했다가 웃겼다가 반말했다가 해다가, 그리고 1년 12달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저와 그 설교자와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의 영혼은 먹은 게 없어. 먹은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메말르지. 그래서 결국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어디서 미가야를 불렀어요. 미가야가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 아합 왕의 분위기를 맞춰서 말할 수 없어. 나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2000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는 어떻게 적응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가감없이 받아야 된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서 위배된 일이 없어요. 말씀에서 위배된 일이 없어요. 말씀이셨기도 했지만. 자, 그 다음에 미가야한테 아합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함께 길랄 라못을 가서 칠까 말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 실제로 우리잖아요. 여호사밧이 와 있으니까. 아합이 알았거든. 여호사밧은 자기보다 믿음이 좋다는 거. 미가야가 그래도 저 양반이 믿음이 있는데 내가 싫어해. 나는 그 믿음이 싫고, 나는 하나님 싫고, 그래도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여호사밧을 내가 데리고 와서 같이 간다고 그러면 조금 뭔가 이게 상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지, 무슨 여호사밧을 같이 가기 때문에 이거 슬쩍 이렇게 너 좀 분위기 맞춰주지 않아? 이거 안 통한다 이거예요.
에레미야서 28장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뭐라고? 야, 에레미야 남쪽 유다 사람들, 남쪽 유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바벨론에게 조용히 끌려가. 그러니까 그건 무슨 소리냐면, 제가 에레미야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한국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줘갖고 하시는 말씀이, 너 한국 애들한테 말해. 일본 사람들한테 끌려가 살라고. 이제 좀 피부로 와닿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에레미야를 죽이지 못해갖고 엄청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는 걸 허용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 했으니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하니까 맞고 뭐 땅에 묻히고, 아이고. 그때 그 시기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딱 나타나더니, 네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나의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기를 바벨론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우리 유다의 멍에를 풀어줄 것이다 하니까, 에레미야가 그걸 듣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아멘. 요거는 뭐냐면, 갈까? 여호사밧하고 같이 내가 길랄 라모스 치러 갈까? 아합이 했더니 그렇게 하세요. 미가야가 한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절에서 그 갈멜산에, 기억나시죠? 자기 혼자 단 쌓고 건너편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단 쌓고 하늘에 불을 내리기를 지금 시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 먼저 해라. 니네가 쪽수도 많고 그러니. 이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불을 내리려고 하니까 불이 안 내려. 그러니까 건너편에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야, 좀 더 열심히 춤을 춰봐. 니네 신이 어디 묵상하나 보다. 아니면 잠깐 출타했나? 아니면 지금 잠을 자나 보다. 야, 깨워봐. 지금 제가 예를 들고 있는 엘리야가 그랬고 에레미야가 하나냐의 말에 아멘이다 하는 이런 조소 섞인 것들은 당시 아합이 물어봤을 때 미가야가 했던 태도와 같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기와 같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 아까 우리 은혜를 줘서 우리를 살리고 또 살리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아합과 같은 경우에는 버리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복 받는 거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abandon, 여러분 유기가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유기견 뭐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유기견 보면 어때요? 개를 키우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기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인내와 사랑을 다해서 아합을 향한, 아직까지 미가야를 보냈잖아. 그래서 미가야가 말을 했잖아요. 또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금 기회를 주신 거라고. 가지 말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미가야가 보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산등성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있는데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더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목자가 없으나 각기 안전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를 봤다는 거예요. 미가야가 아합한테 하는 말이. 그 소리는 뭐냐면 목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아합이지. 아합은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손 안 다치고 들어오게 해요. 아합은 죽죠. 재미있는 것은 아합이 그렇게 얘기를 듣고도 고집스럽게 나갔어요. 네. 아주 하나님을 얼마나 안 믿었는지 아시겠죠? 나갔어. 그런데 지도 좀 마음이 꿀꿀했나 보지? 갑옷을 입고 나갔어. 그리고 변장했어요.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상대 적군이 인식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뭐라 그래, 교활하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인간이죠.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지를 모르게 변장을 했고 거기다가 있는 대로 갑옷을 입고 나갔으니 그게도 왕이니 얼마나 좋은 갑옷. 옛날에는 갑옷도 없었지만 왕이 갑옷을 입은 건 그 동네에서 그때 당시엔 제일 센 걸 거 아니겠어요. 예. 죽었어. 뭐에 맞았어? 뭐에 맞았어요? 활에 맞았어.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합 왕 갑옷 솔기에 맞았다. 아니 갑옷은 그런 거 날라오라면 막아주라고 입는 거 아니에요? 솔기가 어디냐면 사이야. 갑옷과 갑옷 틈 사이로. 그것도 그 쏜 사람이 너 아합이구나 기다려. 관역을 맞춘 게 아니야. 걔도 그냥 무심코 쐈어. 무심코 누구한테 쏘는지도 모르고 쏴버렸어. 근데 그게 휙 날아가지고 그 딱딱한 갑옷 맞았으면 뚝 떨어졌을 텐데 그 사이에 쏙 들어갔어요. 죽은 아합한테 미안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아합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근데 아합은 그 당시에 뭐였어요? 직업이? 왕이었어요. 왕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걸 가진 왕 아합을 하나님은 그 솔기 사이에 화살을 집어넣으셔서 데려가시는 전능하신 주권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적용. 여러분이 아주 미모가 뛰어나세요? 건강하세요? 돈이 많았어요? 나는 내 은퇴 생활 이제 삐까번쩍 준비 잘 해놓으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왕년에 좋은 학교 나오셨어요? 다니셨어요? 머리가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걸 진짜 믿으셔야 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까불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 아버님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마음껏 달려가라는 거예요. 무서워만 하지 말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것을 알았으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한테 이제 타내려고 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뭐해 또. 새끼인데 뭐 아버지한테 왜 또 못 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걸 인식하시고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서 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그 아버지 내 생활비 달라고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합은 애당초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 이거 어떤 일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마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합, 미가야, 또 여호사밧, 시드기야는 우리 못했지만
여하튼 이러한 등장인물 속의 사건들을 우리 나눴어요. 제가 사건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어떤 거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합의 하나님이, 미가야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누구신데요? 할렐루야 아멘인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노래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같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회복하고 그분께 나아가세요. 좋은 일로 행복한 지금 삶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시고 하나님 이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기도하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셔요. 나 도와주세요. 내가 늙고 병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아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은 디모데서에서 내가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랬는데 내 마음에 두려운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네요. 하나님은 없애주세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내가 믿음 안에서 이 남은 나의 노년의 삶을 잘 못 살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젊으신 분들은 또 젊으신 분들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이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참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과 날마다 아둔하고 부족하여서 죄악의 길에 서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안에 계시면서 지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멘입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하신 아버님의 선택하신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